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 30시간 정도, 신약의 전체 한 권씩, 한 시간에 한 권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한 권씩. 그래서, 제가 구약은 개론을 했는데, 신약은 개론을 한다고 하고는 개론 안 하고 그냥 강해를 해버렸어요. 예전에. 신약 개론 하나 해놔야 돼서.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이 금요일 공부하는 거를 또 일요일에 또 애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성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제별로 계속 했는데 한 30시간 정도. 지금 오늘 38번째니까 37시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본문 자체를. 그래서 하고 다음에 또 내년 봄쯤에 이제 다시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주제별로 이제 한 100과 정도 해야 되니까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은 사복음서의 차이입니다. 사복음서의 차이. 다음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하고요. 하시다 보면 느낄 게, 내가 그래도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경을 좀 참 별로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자, 한번 공부해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해주셨어요. 이 시간도 지하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로 보살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저희 속에 쏟아 부어진 바 넓게 마음속에 넓게 부어진 바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또 확신 가운데서 저희가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써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초신자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게 하면 저도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게 됐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가 이걸 신약을 제일 첫 독, 제 1독을 할 때가 3주 만에 했어요. 2주 만에 했나? 2주 만에 1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깜짝 놀란 게 처음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다 읽고 나서 이제 부산 망으로 마가복음 읽었는데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거예요. 난 성경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왜 앞에 내용이 또 나오냐? 그걸 누가 보이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 읽는데 깜짝 놀랐죠.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내용이 거의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자한테 물었어요. 뭐가 성경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더라. 그랬더니 이제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다 이러더라고요. 공관복음이라는 공통의 관점에서 쓴 복음서고 요한복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참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공관은 무슨 공관이야. 다 관점이 다르구만. 그때는 그렇게 알아서 수십 년을 전에 공관복음 설교할 때 저 공관복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알고 나보니까 공관복음은 맞아 헛소리고 근데 흔히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의 관점에서 쓴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신학교에서는 마가복음을 원형으로 오리지널로 보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히브리 버전,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이방인 버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다 헛소리고 다 말짱 구라예요. 이거 다. 마태복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는 이제 같은 저자들이 공통의 관점으로 기록했다 이런 말인데 이건 뭐 성경적으로 보면 말짱 도루묵이고 헛소리고 유심히 성경 읽어온 독자라면 이 세 복음서는 공통의 관점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같이 읽고 비교되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각가에게 어떤 사람의 상반신이나 아니면 전신상이나 뭐 어떤 얼굴이나 이 흉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 한 장의 초상화보다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그린 네 장의 초상화가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앞에서 본 모습, 양옆에서 본 모습, 뒷모습, 이렇게 네 장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조각상을 제작하는데 정확도를 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독자들은 각기 다른 4명의 성경 기자가 기록한 4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생애에 대한 더욱 분명하고 완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 사원으로 채용되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 한번 취직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원은 출근하면 약 1년 내지 2년간 신입사원 교육을 받습니다. 신입사원 교육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실제로. 그리고 일을 시킬만 할 때쯤 되면 이직해버리고 떠나고 해가지고 회사에 큰 손실로 봐요. 근데 사원 출근하자마자 이 회사의 연역부터, 이 회사가 누가 창립했고 어떻게 해왔냐, 연역부터 쫙 역사를 외우죠. 아주 짧지만, 그리고 이 회사의 사규, 그의 봉급 체계, 휴가 체계는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잘리고, 이런 회사의 사규,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업원들에게 해당하는 근무 수칙, 회사에 이익을 줬을 때 받을 상급, 회사에 해를 끼쳤을 때 받을 벌칙, 경고사항, 이런 게 자세하게 적힌 매뉴얼을 다 받게 되고 교육을 받습니다. 매뉴얼에는 자신의 부서의 특성이나 직속 상관이 누구인지 관련 부서 특성이나 일들, 또 그 다른 부서와 연관관계, 회사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매뉴얼에는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수익구조나 장기적인 비전 등에 대해서도 많이 적혀 있겠지만 자신과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기획부에 아니면 총무부에 있는데 영업부서 매뉴얼은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죠. 반면에 영업부서 사람들은 이쪽에 금융이나 기획부서 쪽하고 또 관이 없는 거죠. 홍보부나 이런 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다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으면서 또 서로 틀리죠. 직책의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전혀 모르거나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알아야 돼요. 그 회사의 사원은 당연히 회사의 사교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유대인들에 관한 것도 있고 교회에 관한 것도 있고 이방인들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것도 있고 현재에 관한 것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관한 것도 있고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벌칙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전부를 계시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거듭난 신자들이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주는 이 한 권의 매뉴얼입니다. 그 속에는 주님에 대해서 이 세상 역사와 현재와 미래, 주님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 각 사람들이 해당되는 모든 규칙들이 담겨 있지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있고 이방 국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주님의 계획도 수록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이 주는 하나님의 계시 전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서 공부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복음서의 차이를 좀 비교하고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느냐? 출생이 뭐냐고요? 왕의 계보죠. 세대가 이게 왕에 관한 거단 말이야.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32번 나오는데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유대 땅의 정치적인, 물질적인 왕국, 그리고 다윗의 왕국, 지상 왕국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왕국의 백성으로 삼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왕좌에 앉아서 왕이 되시는 왕국이 핵심 주제고 사도들은 서로 주의 좌우편에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그날에 주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걸로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왕국이나 도덕적 왕국이나 성례사 마음속의 왕국이나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읽어보던 제자들은 그런 왕국이 눈에 보이냐? 요즘 교회에서 말하는 식으로 왕국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이런 식의 대화는 사도들에게는 말도 되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왕국이 임하실 때에 주님이 왕좌에 앉으실 때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권력 다툼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순간에 서열은 어떻게 될고 파워는 누가 갖게 되느냐? 누가 더 큰 보상을 갖고 누가 더 큰 직책을 갖게 되냐? 이런 거.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의 관심도 그거였고 다른 사도들도 다 관심은 그거였어요. 살로메도 뭡니까? 왕국이 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둘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좌에 앉을 때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은 어디까지 political kingdom이었단 말이죠. physical, earthly kingdom을 원했던 거죠. 그걸 말한 거였어요. 전혀 뭐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한 왕국 뭐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서 왕이 되시는 왕국이 핵심 주제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마태복음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난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먼저 배타적이죠. 그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이거. 다른 데는 가지 말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가지 말라. 마태복음은 이방의 현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서 멀리서 찾아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선물을 바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생하자마자 이 기록이 있죠. 이것은 장차 이방의 민족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경배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차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민족들은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 왕으로 오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선물 들고 온단 말이에요. 뭐하러? 경배하러.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피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타피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연대기 순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하늘의 왕국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강조합니다.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왕이신 다윗의 아들 예수, 왕이신 다윗의 아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한다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의 그 활약도가 그 주인공을 비칠 때 모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하늘의 왕자 둘레에 있는 네 그룹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에스겔에게 이 왕자 주변에, 하늘의 왕자 주변에 네 그룹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관련된 하늘의 특별한 영적 존재들로서 천사들과 달리 날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에스겔 1장 10절. 그들의 얼굴 못으로 말하건대 그 네 생물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과 왼쪽으로 소의 얼굴까지 했으며 또 독수리의 얼굴 가졌더라. 네 얼굴이 있죠. 네 얼굴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대표적인 창조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사자는 들의 짐승을 대표하고 소는 가축을 대표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짐승을 대표합니다. 이 네 생물은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그룹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 사자에 해당되죠.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The Lion of Judah. 왕가의 후예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랬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종, 주의 여호와의 종, 주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황소의 힘과 인내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황소가 뭐냐? 그룹들 중 황소의 모습, 그게 바로 종의 모습, 일하는 소의 모습, 일하는 일꾼.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종으로 일하신 모습을 적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곧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마귀들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은 장마다 시작이 end로 시작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end로 시작해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새벽 일찍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진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곳 마가복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종으로서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하명을 받고 또 오늘 해야 될 일에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새벽 일찍, 이게 뭐냐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건 바로 종의 모습이죠. 종의 모습입니다. 예.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해 주신 모든 성품을 지니신, 그러나 죄 없는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아들, Son of Man 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가장 자주 나옵니다.
사람 누구나 태어나고 어린아이 시절을 거쳐 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님 어린 시절이 누가복음에만 잠깐 나오냐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이 바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종의 어린 시절엔 관심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마가복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왕의 어린 시절 당연히 안 나오죠. 요한복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어린 시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정상이죠. 당연히 정상이죠. 마태복음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지상에 세워질 정치적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면 누가복음은 온전히 이방인들을 향해 사역하시는 예수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첫사람 아담까지 오는데 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첫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담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묘사하죠. 높은 영광과 위엄을 지닌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독수리 얼굴이죠. 그룹 중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면 그게 쫙 나오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잘 나타나실 뿐 아니라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이적들과 사역에 대해서 그 영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그 영적 의미를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광에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다면 예수님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이렇게 그 이제 영적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죠. 물은 이제 성령이다,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우물하면 생수의 강이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건 성령이다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소경의 눈을 띄워놓고 그냥 소경의 눈을 띄워줬다. 이거 미라클, 기적이다, 사인이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그 의미가 다 나오죠. 이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뭐 이런 식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 책입니다. 관점이 다 다르죠. 이번 대언자들이 어떻게 대언했는가를 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이분은 가장 완벽한 왕입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 이 말은 가지란 말은 자식이란 말이거든요. 아들, 자식이란 말이죠. 다윗의 의로운 가지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자식이 태어난다 이 말이죠. 솔로몬은 아니죠, 당연히.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날들이 이르리니 언제? 때가 찼어. 날들이 충만히 찼어. 예수님께 탄생할 때가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허리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 한 왕이 한 의로운 가지 한 왕.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란 다윗에게 태어난 한 의로운 아들, 한 의로운 자손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말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되는데 the son of David이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아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분은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실 겁니다. 초림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흔히 사용한 칭호가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거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요. 신약에 16번의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0번이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3번씩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시합니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다 말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지된 종을 묘사합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을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나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내 종 My servant branch. 예수님은 주의 종으로서 가지입니다. 종 가지라면 이 가지는 다윗의 아들 한 의로운 가지, 내 종 곧 가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 네. 가지라는 아들 자식을 의미하는 말인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메스트,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부른 예는 2번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9장 24 두 번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라 부른 경우는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두 번이 전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거나 묘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계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없어요. 요셉이나 마리아 이야기도 없고 처녀 산세에 관한 기록도 없습니다. 아예 출생에 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의 족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종의 아버지가 누구 그런 건 종에게는 그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부지런히 일하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일하신 그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인용과 간주가 넘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성취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일절만 주르륵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23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76번이나 성취되었느니라 하면서 구약 성경과 관련 구절을 연관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읽으면 계속해서 기록되었으되 성취되었으되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배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배경을 하지 않으면 마태복음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장 2절에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침례 요한에 관한 이것을 지금 구약 성경 한 번 딱 인용하고는 구약 성경 인용이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구약 성경 인용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비유가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4번의 비유도 모두 주님의 섬김에 관한 겁니다. 특이한 것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행하신 일들이 계속 나온 거죠. 주의 종으로서 그분이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도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 같은 그런 주님께서 설교한 것, 강화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법이나 가르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외침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릴 뿐이지 자신이 스스로 일을 마쳤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일을 마쳤다고 선언할 수 있는 건 주인이 끝났다 할 수 있지 종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신 마가복음에는 beginning, 시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시작이니라. 왜?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즉각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의 복음, 내 종가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그의 이름이 가진 사람. 여기 보면 이거는 사람의 복음이죠. 사람의 아들 복음. 스가랴 6장 12절.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이름이 가지. 그 이름이 뭐라고? His name is branch. branch가 그의 이름이라고.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누가복음 1151절과 25,944단. 엄청나게 길죠. 복음서 중에 제일 깁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방에서 몇 명의 현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은 구원자의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왕의 출생이 아니라 구원자의 출생. 누가복음 1장 41절에 내 영이 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너희를 위해 왕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자다.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2절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 예수님을 걸어 뭐라고요? 모든 백성들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그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 뒤에 나온다고요. 세상의 구원자가 뭔데? 세상의 구원자다. 이방인들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이렇게 시몬은 예수를 모든 백성들 앞에 예비하셨고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라고 증언하고 죽었습니다. 천사들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렇게. 그래서 땅에서는 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온 세상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면 땅에서 평화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사야가 말한 여호와의 가지임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4장 2절 그날의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될 것이며. 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I am이신 주 하나님의 힘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의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요. 주의 가지. 그 주의 가지란 말은 뭐죠? 주 하나님의 독생자 이 말이죠. 주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이죠. 그 요한복음 예수님은 I am이신 주 하나님의 힘을 반복해서 선포하셨는데 나는 곧 난이라 할 때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할 때 I am 나는 that I am 그 that I am이 어디 나오냐면 신약에 나온단 말이죠. I am that I am 그 I am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즉 I am이니라. 그 I am은 that I am 할 때 그 that I am이 어디냐면 I am that I am, the I am, that I am, that I am에 해당되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럼 나는 곧 난이라 할 때 이 우리 예수님인데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하면 I am the bread of life 하면 I am the bread of life 이게 that I am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I am the door of the sheep 이런 거 I am the good shepherd 그렇죠?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I am the true vine. 전부 다 I am, 네. 그게 뭐냐면 I am that I am. 구약 성도들은 I am that I am을 이해를 못하죠. I am that I am은 그냥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 자존자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왜? that I am을 계시를 받은 거죠. 그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니라 이 말이에요. 응?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냐면 주의 가지다며. 하나님의 독생자다. 주님으로부터 나신 부이단 말이죠. 나신 부이다. 그래서 주님께 나는 곧 생명의 빵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이런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주 하나님의 자의 계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님 이외에도 요한복음 4장 26절, 8장 28절, 58절, 13장 19절, 18장 58, 18장 5절, 8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께서 친히 자신의 그 divine nature, 자신의 그 신성과 divinity, 신격을 Godhead라고 그런 게 Godhead. 이 신격을 선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가 자신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제명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재판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가 왕이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재판인데 예수님을 왜 죽였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제목이 서로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왜 왕이신 예수님이니까 유대인은 왕이라고 자체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그가 자신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이면서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자처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차이죠. 예수님 유대인들 앞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었느니라 I was가 아니라 I am 이렇게. 요한복음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주의 가지이신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낮아져 섬기러 오신 것, 초림과 장차 형김 받으러 오실 재림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초림을 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라이언, 사자로 재림하실 겁니다. 주님은 초림 때 양들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초라한 그런 목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원수들을 짓밟는 다스릴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복음서 다시 차이를 봅니다. 사복음서 처음 시작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이를 한번 봅니다. 마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서 열방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을 예언했고 다윗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태가 유대인의 왕에 대해 지은 저술할 목적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왕의 족보란 건 왕은 계승받는 거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옴이죠. 왕위는 계승되는 거니까요. 근데 마가는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족보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족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인류의 첫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기록할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첫사람 아담까지 기술한 겁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고 그 윗대는 누구이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뭐냐? 거꾸로 가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저희 아버지는 누구이고 그 아버지는 누구이고 이러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순서가 어떻게 되죠? 거꾸로 올라간다. 그래서 아담까지. 반면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죠? 다윗부터 내려오죠. 이건 이게 순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 복음서의 이 관점을 알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기술 방식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요한은 예수로의 신성을 선포함으로써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밝혔습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뭐 이런 식이단 말이죠.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그렇게 나오죠. 요한은 예수의 신성을 선포함으로써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밝혔습니다.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시작 장면이 전부 다 다르다 말. 완전히 시작이 다르죠.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각 복음서에 기술된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사역. 마태복음 침례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다가올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는 선구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3절. 이르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더니 그에 관하여 내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라 하셨느니라.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다가올 왕국을 선포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침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4절.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삶을 얻게 하는 회개로 인한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기록이 어때요? 똑같은 요한에 관한 회개를 선포하는 장면인데 약간 다르죠. 누가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을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설교자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교사, 성경교사로 나와요. 누가복음 3장 7절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그때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여 너에게 누가 너에게 경고에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말하려 하지 말라. 조상 자랑하지 말고 전통 같은 거 자랑하지 말고 말이죠.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또 뒤에 보면 나오죠.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사람마다 각 직업별로 그 사람들 묻는 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가르쳐줍니다.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설교자. 요한의 사역이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설교로 성경교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빛의 증거자, 등불, 증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는 메시아, 너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6절 8절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 요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 요한. 난 전도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 요한이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6절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뭐하러 왔으니? 침례주러 왔으니 아니죠.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의 모든 사람을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 그 요한의 사역은 뭐든? 증거자, 선포자, 전도자 이 말이죠. 사복음서에서 요한의 기록이 다 있는데 요한의 사역의 기록이 다 있는데 딱 보면 뭐가 있죠? 예, 이런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뭐 평소에 그냥 막 읽으면 생각 읽는 거예요. 그냥 읽지 이게 요한이 이런 거 저런 거 비교하면 읽나 그죠? 성경 읽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돼. 예. 이번엔 각 복음서의 끝 부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고 마가복음 계속 나갈 때 이거 다 하겠지만요. 여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부여해주는 장면들로 다 끝이 나죠.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온 민족들에게, 온 민족들을 회심시키고 복종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세상 끝, 즉 대환란의 끝 무렵에 유대인들이 세상에 들어갈 왕국 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끝. 그 때문에 그들은 온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주어진 지상 선교 사명은 모든 창조물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적들을 행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사도들의 그 표적이 나오죠. 누가복음 예수로의 죽음과 장사 지낸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제자들이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전파한 은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 이에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어 현재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뭐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로 일어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를 것 같아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온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다 퍼졌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마지막 분이 뭐 하는 거죠? 제자들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비단 말씀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바로 자신을 따르도록 명령합니다. 마지막 본인이 뭐죠?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개별적인 순종이죠. 개별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따라야 된다. 모든 민족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차이가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의 미묘한 차이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세계 선교에 대한 주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뜻을 치우침 없이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복음에 기록된 이제 예수로의 성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로의 성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왜 성천이 안 나오죠? 예수님은 지상생에 이 땅의 political kingdom, 이 earthly kingdom을 세운 왕인데, 왕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마태복음에는 뭐죠? 예수님 지상에서 유대에 세워질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실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당연히 성천 기록이 없는 거죠. 그럼 마태는 당연히 성천 기록 안 하는 겁니다. 성천 기록은 왜? 왕이신데. 왕은 여기서 개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의 왕이신데, 성천했다 이러면 안 되죠. 마가는 예수로의 성천을 기록하면서 성천한 후에도 계속해서 지상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서 영접을 받으시고 성천했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 주님은 지금 하늘 성천했는데 뭐 한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일하시면서 다른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종이에요. 성천에서 저 높은 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하시는 일하시는 그 모습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계속된다 이거예요. 저 하늘에 계속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It is finished, it is done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계속 일하신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은 계속된다 이요. 누가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하늘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다 이거죠. 올리셨다 이거예요.
요한은 예수의 승천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승천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승천 기록이 왜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인데 승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이시고 전부 다 하나님인데 승천이 있을 수가 없네요. 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거다 말. 예수님께서는 땅에 계시면서 늘 뭐라 했어요? 동시에 하늘에 계셨던 분이란 말이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주님 내려오셨잖아요. 그 하늘 끊어놓고 나서 뭐라고? 하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이랬다고요. 하늘에 있는 지금 땅에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아니면 유대 땅에 걸어서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뭐 성천 기록 이상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단 말이죠. 이 특징들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 차이를 탁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그림을 가지고 이 픽처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신 사건, 고난, 죽으심. 이것을 레위기를 통해 살펴보면 각 복음서의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는 예수를 레위기 5장의 범법 헌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범법 헌물이었다. 우리를 위한 범법 헌물로. 마가는 예수를 레위기 4장의 죄 헌물로 묘사합니다. 누가는 예수를 레위기 3장의 화평 헌물로 묘사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레위기 1장의 태우는 헌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내려가죠. 태우는 헌물은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신을 의미합니다. 태우는 헌물은 또한 예수의 모형입니다. 주님은 십자에서 온전히 자신을 태우는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레위기 2장은 음식 헌물이니까요. 1장, 2장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 헌물이고 4, 5장은 속죄를 위한 희생 헌물이 됩니다. 우리 이 상에서 이 사복음서의 차이를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아웃라인만 그대로 살펴봤습니다. 이 차이는 서로 모순되는 차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차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차이인데 이 넷이 모여서 완전한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이 넷이 모여서. 그 성경을 주의 깊게 통독하면서 이 차이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은 1시간에 끝낼 수 있으면 1시간에 하고요. 마태복음은 1시간에 못 끝내면 뭐 2시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약은 27권이니까 가능하면 유다서 같은 건 짧죠. 요한 3서 같은 건 1장밖에 안 되고 뭐 빌레몬서도 마찬가지로 짧습니다. 근데 그런 것 빼고는 이제 거의 1시간에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요한 사도행전까지 조금 기니까 개론을 가장 짧게 가장 7페이지 내 8페이지로 가장 짧게 이 개론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그냥 개론만 죽일 거면 성경 전체가 착 읽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경 자체를 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사실 강의는 강의도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교회 오신 지가 이제 제가 그런 걸 강의할 때 여기 계셨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 2002년, 2003년 뭐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벌써 뭐 20년 가까이 전 이야기다 말이죠. 지금 전부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는 짧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예.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마태복음을 읽어오시고, 크리스마스 전후로는 한번 금요일 한 번씩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겨울방학 한번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 잡아서 일요일날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위대하시고 괜찮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늘 기회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을 늘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은혜와 강구용을 위해서 더욱이 효과적으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너희가 받으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정말 많이 자라나도록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말씀이 풍성한 만큼 열매도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전신갑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셔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또 악한 사귐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속지 않고 또 그들의 동화되지 않도록 해주시며, 저희를 그들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분리된 삶,
또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연말 참 또 시간이 아주 바쁘게 지나갈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시간을 사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더욱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